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늘의 충만한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코로나가 좀 끝나면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바이킹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잘 타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바이킹을 마치 내 집 안방처럼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비결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비결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비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 중에 정말 가장 무서웠던 그런 바이킹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전라북도 군산의 하구도 근처에 한 그 좀 낡은 바이킹이었습니다. 청년 때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같이 가서 바이킹을 타는데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양 끝에 나눠서 타게 되었죠. 바이킹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며 높이의 정점을 찍을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바이킹의 전원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킹이 어떤 모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중력과 구심력에 의해서 그냥 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계음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바이킹에 타면서 제가 굉장히 무서워서 제발 멈춰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킹이 너무 높게 올라가서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이 바이킹을 제어할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바이킹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일, 이 모터를 끈다 해도 바이킹은 여전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저는 그것을 무서워했을까요? 네, 바이킹 바닥에 있는 동력, 즉 이 모터와 브레이크가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여전히 교회는 연간 계획에 따라 잘 움직이고 있고 날짜에 맞춰서 행사를 여전히 잘 하고 있고 또 주일이 되면 여전히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주일이 되니 여러분은 어김없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을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경적인 교회론이 희미해지거나 성도들 가운데 교회적 존재됨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이것은 마치 모터가 꺼진 바이킹처럼 매주 할 일은 하지만 동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교회되도록 힘을 주고 또 성도가 성도되도록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 설교의 복습이자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다시 깊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교회로 불리우는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모아주셨는지 또 교회된 우리는 왜 주님이 불러주셨는지 그 해답만 찾게 되면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막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함께 찾아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 복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복덩이시군요. 네, 아이고 복덩이시군요. 네, 복덩이가 지금 몇 분이 오셨는지 또 각 댁에서 얼마나 많은 복덩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복덩이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생과 내 생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권세들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과 하늘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사실이 선포되는데 그렇게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분의 충만함이 곧 교회다라는 사실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어디에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혹시 만물이 충만하게 됨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땅 끝부터 하늘 끝까지 도시와 평지와 산지와 골짜 바다 깊은 곳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고 결핍 없고 충돌이나 경쟁 없이 충만하고 만족스럽고 풍성하고 꽉 차고 넘침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고요, 만족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최고의 질서와 최고의 행복으로 가득 찬 것이 아마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데 그 충만함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충만이 교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니라. 할렐루야. 결핍과 부족과 반목과 질서와 경쟁의 질서를 다 끊어내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과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적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됨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를 알지 못하면 정말로 교회됨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장부터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본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나오죠.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망과 형벌과 비참과 결핍밖에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원수가 되었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충만을 채우고 싶어요. 우리는 충만하지 않으니까 남의 것을 뺏어다가 나의 충만을 채우고 싶은 욕망이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것을 빼앗죠. 내 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가정이라고
별반 다를 거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과 평강과 만족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적게 가진 자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즉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였고, 우리는 구원의 약속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며 이러한 자들에게 어떤 충만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내어주시사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패하셨습니다. 모든 비참과 결핍과 저주와 사망과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끊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원수된 것들도 다 끊어내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빼앗고 줄을 세우고 경쟁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케 하여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2장 15절 말씀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습니까? 분열된 개인 여럿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를 복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입게 되지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즉시 교회로 부름받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온전케 하고 충만케 하는 몸입니다. 성경이 분명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함께하면 좋은 거고 굳이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늘 함께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삶이 바로 교회적 존재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한몸됨을 위하여 얼마나 사활을 거셨습니까? 한몸됨을 위하여 자기 육체로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나밖에 모르는 한 개인으로 존재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교회로 한 몸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위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룹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참되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더 좋으니까 관현교회로 모은 게 아니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원래 교회적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 그 자체로 기쁨이 넘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기쁨 그 자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본받은 존재적 기쁨입니다. 나 혼자로서는 불가능했는데, 나 혼자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면 됩니까? 교회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결과이자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만물 모든 곳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족 없고 결핍 없고 충만해지고 풍성케 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곧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 그 자체입니다.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이들은 의심하며 반박하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어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나요? 당신네 교회들 상황을 모릅니까? 교회가 진짜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과 복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충만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대로 진짜 교회가 그런가요? 정말로 교회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실제합니까?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이었나? 여러분, 교회에 오기만 하면, 교회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게 풀리고 모든 결핍과 부족과 빈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담대하게 그럼요, 맞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럴 것입니다. 여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세요. 교회에 무슨 충만이 있고 교회가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솔직히 현상 유지도 어려운 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에 어디 그렇게 대단하고 교회에 어디 그렇게 만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야 될까요? 무엇을 보고? 교회가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교회는 허점투성이고 교회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현실을 보고 우리는 걸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오류가 없는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대하여 기대할 때에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믿고 소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탁월한 결과를 보여주길 원하세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은혜, 새로운 방식의 가치관, 새로운 방식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의 풍성함을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을 넣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제 너무나 소망이 없고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고 교회는 이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너희들 늦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은 뭐라고 하냐?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지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의 충만함을 채우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넘치는 충만을 확인하고 목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교회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어렵고 연약할 때 누구든 할 것 없이 그 연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면 사력을 다해서 도울 거예요. 왜죠?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 썩거나 곪으면 몸 전체가 다 망가지니까 가장 신속하고 민첩하게 반응해서 회복을 위해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되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한 몸을 지키는 거예요. 혹여라도 은혜로 다 덮어주지 뭐 라고 하면서 비진리와 죄악을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썩는 길이에요. 교회의 충만함을 해치는 악한 행동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거칠애나 인사치레로 하면 안 되고 빈말을 던지거나 서로 분열하거나 은근히 비방하거나 수군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진리 위에 바르게 서도록 힘쓰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나를 더 낮추어 겸손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그때 교회에는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광연교회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충만하고 특별한 분깃들을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로 나누어 주셔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 교회는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기만 하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교회가 충만하구나. 내가 가진 은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100명의 사람이 100개의 은사를 사용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 주니 충만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의 충만의 방식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광연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서로를 위해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직분에 따른 업무 분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혹은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교회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더하기 위해, 넘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섬김의 은사를 받았기에
대집사요 참 집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요, 어떤 이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기에 대장로요 참 장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분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직분에 소망이 있으세요? 직분은 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가 실제함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의아해요. 의심이 가요. 정말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까? 정말로 교회만 오면 충만함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가능해요, 목사님? 라고 말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실제적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라고 힘써 외쳐 가르쳐서 진리가 온전히 서도록 하는 게 목사예요. 장로는 선포되고 이렇게 가르쳐진 말씀대로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잘 살고 있는지 살피고 권면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권징하고 치리하면서 교회가 점점 더 진리로 충만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진리와 죄악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힘써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와 목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질 때 성도들은 점점 더 진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의 돌봄과 섬김을 통하여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사랑과 돌봄을 받고 교회 구석구석마다 섬김으로 채워집니다. 어디 하나 빈틈없이 권사님들의 사랑이 교회를 뜨겁게 달고 놓는 것이지요.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를 통하여 모든 어려운 섬김의 일들이 가능해지고 어떠한 일에도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집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요. 여러분, 집사는 엄청난 직분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면 주는 게 집사가 아니라 최고의 집사요 대집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처럼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외칠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십시오.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피부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을 10분 발휘하여 교회의 충만함을 마음껏 채워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교회는 충만이 가득한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가 한몸됨과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과 풍성함으로 가득해 되면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세상은 여전히 궁핍하고 갈등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줄을 세고 경쟁하며 목적도 없이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는 어떨까요? 네, 교회는 비밀의 영광이 풍성해지고 복음의 생명과 놀라운 자유가 선포되며 너도 나도 서로를 위해 충만을 하려고 힘써 애쓰는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디에서는 실제가 돼요? 교회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우리의 충만함을 부러워하고 우리를 다르게 보고 하나님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데 세상에는 없는 그 충만과 만족이 교회에 있는가?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거나 혹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나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없고 오히려 결핍과 부족이 있다면 우리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기도하며 고민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교회에 없을까? 우리는 눈물로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믿는 신자는 교회 잘 다니다가 천국 가야지가 아닙니다. 교회를 시작으로 만물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그
그것이 처음엔 씨앗이지만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씨앗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회복시키는데 그 씨앗이 교회에서 나무로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세계가 더욱 새롭고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경험한 충만이 더 확장되고 완전케 됨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전력을 다해 수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영광과 명예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위해 힘써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광연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청년 교사 몇 명을 개별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명 한 명 만날 때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 너무 똑같아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은 교회를 향한 어떤 비전이 있으신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 같지 않죠? 어떻게 청년들이 막 어떤 치킨을 먹을까, 막 어떻게 놀까 하는 그 고민한 청년들이 그런 고민이 아니라 저랑 1대1로 만났을 때 목사님은 교회를 향한 어떤 비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게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느끼며 막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고, 실제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는 게 나의 비전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탁월함, 교회의 충만함을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저의 영혼이 침체되고 회복이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게다가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텅텅 비기 시작하고 기도의 소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반대로 세상은 시끄럽게 교회에 대한 비난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이 쏙 들어왔습니다. 진짜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진짜 회복이 가능할까? 그 순간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믿으며 자신 있게 외쳤던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충만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결과, 위대하고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왔다 갔다 열심히 움직이는 바이킹, 정작 동력이 멈춰버린 바이킹처럼 교회가 목적 없이 움직인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복음이 흐릿한 교회는 떠나가야 된다고 기독교 안에서도 말이 나와요.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졌고 이제는 코로나에 숨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공예배만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이 가능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을 우리는 1년 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터가 꺼져버린 바이킹처럼 우리 결국 다 꺼져버려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다 위의 풍랑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미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 몰아치는 폭풍과 세찬 바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실제가 아니라 말씀이 실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시고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멈춰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충만을 위해 다시 일어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생명력 넘치고 역동성이 살아있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로 새롭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